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온전히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솝 우화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마을에 한 물찌개꾼이 있었는데 항상 매일마다 긴 막대기 양 끝에 항아리 하나씩 매달아 물을 길러서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 중 하나는 완전하고 온전하고 그런데 하나는 금이 갔어요. 그렇게 물을 매일매일 길어보면 온전한 항아리는 물이 가득해서 집에 길러올 수 있고, 그런데 한 항아리는 깨어져 있으니까 항상 오면 반만 있는 겁니다. 이걸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깨진 항아리가 늘 그 물찌개 주인한테 늘 너무너무 미안해서 하루는 그 물찌개 주인에게 말합니다.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2년이 되었는데 나는 늘 반밖에 물을 담지 못하고 늘 당신의 수고를 헛되게 만들어버려서 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자 물찌개꾼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우리가 강에서 물을 길어올 때 그 가는 길에 왼쪽 길가를 잘 살펴보렴. 다음 날 돼서 물을 길러 가는데 양 길가를 보는데요, 길가에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 있는 겁니다. 그때 물찌개꾼이 말합니다. 너가 물을 흘러준 거기에 내가 씨앗을 뿌려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났단다. 너가 물을 주지 아니했다면, 너의 물이 여기에 흘러지지 않았다면 꽃이 필 수가 없었단다. 나는 이 꽃을 시장에 팔아서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너 때문에 감사한지 모른단다 라는 이솝 우화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에게 오히려 약함이, 나는 남들에게 감추고 싶은 것들이, 나에게 있는 고난이 오히려 그것이 장점이 되어 그것이 더 크게 쓰임받는, 오히려 나를 더 크게 만들어주는 것임을 교훈주는 이솝 우화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자랑할 때 약함이 아니라 강함을 자랑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왕년에는 이런 사람이었어. 지금 또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런 사람이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약함을 자랑한다. 여러분, 약함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얘기는요, 지금 육체 질병을 가진 자도 있고, 장애가 있는 자도 있고, 형편이 어려운 자도 있고, 또 직업이 받은 상처가, 져야 할 십자가가 알게 모르게 각 사람에게는 다 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약함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다 보니까 그 약함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진다든가 열등감에 살아간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자녀의 삶이 아니라는 것. 나는 오히려 이게 약한데, 나에게는 너무 힘든 십자가인데, 내게 너무 결점인데,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게 만들었어. 이 땅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복된 자로, 가장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물어볼까요? 여러분 속에 약점이 하나라도 둘이라도 없다, 나는 완벽하다 하는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부끄러우면 또 발가락으로 해볼까요? 엄지 발가락 한번 세워 보십시오. 나에겐 약함, 부족함, 결점이 있습니다 하는 사람은 이제 왼쪽 발가락을 위로 한번 올려보십시오. 다 올렸잖아요. 사람은 다 누구라고요? 약함이 있습니다. 결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걸 어떻게 하는가? 그걸 숨기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가? 오늘 너에게 기회가 왔다. 너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가장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준비되었느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내게는 정말 이런 약함이 있습니다. 이런 결점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열등감이 아닌, 자신감이 다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자존감이 낮아진 것이 아닌, 오히려 이걸 축복의 통로로, 기회로 사용해서 가장 이 땅에서 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한 것들을 자랑하라.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말씀합니다.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7절 말씀 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내게 약함을 주셨는가? 좀 남들보다 좀 낫게 해주시지. 왜 이렇게 약함을 주셨습니까? 왜 이것 때문에 나는 늘 꼭 패배자처럼, 실패자처럼 살아갑니까?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사도 바울은 오늘 자기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다. 질병입니다. 이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도 너무 방해되고 사역하는데 너무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 질병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 가시를 준 이유는, 그 약함을 지운 이유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이 말의 뜻은 우리는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가장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됨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오늘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약함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마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살아가는가?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의지하는가? 교회에 왔을 때, 예배할 때만 의지하지. 내게 어려움이 있을 때만 의지하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평소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며 나의 전부가 되신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약함을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약함이 있습니까? 그걸 딱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가장 겸손하도록,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살도록 해 주셨구나. 오늘 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솝 우화 가운데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거북이와 토끼 얘기를 너무나 잘 하잖아요. 거북이와 토끼가 서로의 능력을 두고 다투다가 그러면 경주에서 결판하자. 그래서 경주를 했는데 사실 게임이 안 되죠. 시작! 토끼가 달려가고 거북이는 느릿느릿 어느 정도 가보니까 토끼가 이미 끝난 게임, 한숨 자고 가야지. 그 자고 가는 사이에 느릿느리지만 끝까지 거북이가 그 경주를 해서 결승점을 먼저 통과해서 이기게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남들보다 더 잘났다고 있다고, 오히려 그것이 나의 발목을 잡아 내 인생을 실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나에게는 약점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들어가면, 믿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가장 복된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다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에도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약점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교만한 것이 뭔가? 하나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약한 것들 볼 때마다 가장 겸손하라고,
오늘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오늘 이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합니다. 약한 것들을 자랑하라. 무슨 말씀인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합니다. 8절 9절 말씀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이 가시, 이 약점, 이 질병 깨끗하게 치유해 주옵소서.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며 하신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약함,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넘어서서 채워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거기에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약함이 보이지 않고 불만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감사가 기쁨이 오직 하나님이 보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은혜로 채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이 되든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약함을 통해서 은혜 아니면 안 되도록 오직 은혜로 살아가도록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모든 은혜, 구원, 복, 평강, 기쁨, 만족 이것이 다 카리스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오늘 삶은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함을 해결하지 못하면 은혜가 아니라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열등감, 불만, 원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더 이상 약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얼마나 크신 은혜가 보여주는지 오히려 내 삶 가운데 믿음이 일어나게 만들어주시고 감사가 일어나게 만들어주시고 기쁨이 일어나게 만들어주십니다. 이 은혜 안에 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약함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약함을 볼 때마다 내가 불신앙으로 살아가는지 원망함이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약함을 볼 때마다 내가 오히려 감사가 일어나는지 믿음이 일어나는지 은혜를 채워가지고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이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이 늘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약함, 우리가 하는 일, 큰일 났다는 모든 것들 은혜가 제약받지 않도록 거기에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이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약함은요
약한 만큼 더 은혜로 채우라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약한 만큼, 큰 만큼 은혜로 채워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만족함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약함은 은혜로 채우라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합니다. 약한 것들을 자랑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하시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거기에 머물게 하시려고.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나의 힘이 아닌, 나의 생각과 나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약함은 뭔가? 너의 힘으로 할 수 없다. 안 되지 않느냐? 너가 애써 보니까 오히려 더 불가능에 부딪히지 않느냐? 그래서 열등감이 지금 사로잡힌 것 아니냐? 그 약함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뭔 줄 아느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능력을 채우라.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라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처럼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는 다 몸부림쳐 봤습니다. 그래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함은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약함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약함에 그리스도의 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우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인물들 가운데도 그런 분 많죠.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소아마비 환자였습니다.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약한 부분이 있었지만은 대통령이 되어 세계 대전을 전두지휘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베토벤 청악 장애인이었습니다. 청악 장애라는 것은 음악가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약함입니다. 약점입니다. 하지만 그걸 이겨내고 세계적인 작곡가가 되었습니다. 링컨은요, 초등학교 졸업장도 없습니다. 그런 그가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 약함,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채우기만 하면은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위대한 일을 이뤄낸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약함,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처럼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할 수 없든지 상관없다. 다 예수 이름 의지해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채워라. 그러면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가 그냥 좋아하는 말씀으로만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삶 가운데 약함이 딱 왔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나는 포기하고 나는 실패자인 것처럼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기회로 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채우기만 하면은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신다는 겁니다. 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약함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채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능력을 채워서 세상 어떤 사람도 감당해낼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너 약한 것이 있지 말씀합니다. 그 약한 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나는 왜 이럴까? 때로는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져 있었지. 때로는 실패감에 있었지. 오늘 그런 우리에게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그걸 보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그것을 봐라. 약하나? 기회이다.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로 봐라. 오늘 내게 있는 모든 약함을 하나님 앞 올려놓고 기회로 삼으라. 오늘 어떤 기회로 삼은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나를 의지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오직 겸손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약한 만큼 그 다음 은혜를 채우라.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채우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약한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하라.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그 약함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뤄나가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의 약함이 오늘 은혜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온전히 채워져서 하나님이 새롭게 나를 사용하시는 기회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 내 약함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붙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은혜를 채우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의 통로로 기회로 내 약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